24장은 이제 더둘로 고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변정을 하고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스의 가이사라 법정에서 아나니아가 이제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 헬라어에 능통한 그런 변호사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구절에 유대인들도 참가했다 이 말로 볼 때는 헬라인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더둘로는 일단 아부하는 말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렇게 막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여러 가지 개선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갖은 아부를 다 하죠. 그래서 당신 할 일도 바쁠 텐데 우리가 이 하자는 일로 가지고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시 문헌에 의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벨릭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벨릭스도 반유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더둘로를 통해서 고발하는 거는 우리 그렇게 좀 관계 안 좋은데 이번에 이 사건을 가지고 좀 관계 회복하자. 어,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하고 총독 위화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 뭐 이걸 의도하면서 우리 뜻을 따라주는 게 좋을 걸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태평했다, 평화를 이야기하죠. 이제 이게 로마의 평화,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 내 말 잘 들으면 평화야, 이 평화잖아요. 지금 이제 더둘로는 이들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들의 평화인데 그들이 힘으로 제압한 그 로마 팍스 로마나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야말로 그런 로마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바울은 천하를 소유하게 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에서 이제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이단은 어, 종파가 다르다는 이런 의미이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헤레틱 그 이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랑 파는 다르지만 그것의 우두머리가 예수인데 예수가 문제다. 왜냐하면 예수는 공식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채용되었는데 이 사람은 채용된 자의 그 문제 있는 자의 어, 그 졸개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을 보니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 정치에 구별이 안 됐죠. 그래서 성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로마는 종교와 정치가 이제 엄격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먹혀들 리가 없죠. 그렇다면 종독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를 대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바울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예. 그 어지럽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는 없고 그렇지만은 성전을 보면은 성전을 더럽히게 한다. 이게 유대에서는 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로마도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끌고 나가는 겁니다. 로마가 유대에 사인권을 안 주죠. 총독이 이제 다른 나라에 사인권을 안 주는데 유대에 유일하게 사인권하는 성전을 침해한 경우는 어, 사인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또 성전을 범했다는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도 못해요. 더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말 어, 미래에 할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는 아주 엉뚱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적인 고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걸 막 동조를 하죠. 그리고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이 지금 없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는 공동번역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뭐 권위 있는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바로 처리하든지 빼는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독이 이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죠. 어, 더둘로는 바울을 신문하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지만은 바울은 이제 송사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로마에 관한 죄에 대해서 천하를 소유했다고요. 천하의 소유를 선동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 조세보면 알 텐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12일 동안에 무슨 소유를 선동하겠습니까? 성전에서 변론도 없었고 회당에서도 뭐 변론도 소동도 없었습니다. 우리 겔레였습니다. 겔레 모임도 소동 없음이 증거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에 대한 죄로 성전을 더럽혀서 고소하지만은 나는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온 의로운 유대인입니다. 겔레를 행한 율법에 충실한 그런 자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바울은 규례를 따라서 오순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에 왔고 와서도 이방인 지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겔레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그런 겔레 행위를 했을 뿐 별다른 모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소동도 없었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마 아시아에서 내가 선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반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선동을 해서 나를 강제로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 잡아온 온 것이 실제로 내가 잘못한 증거가 있으면 저 사람들한테 증거를 대보러 가십시오. 예. 그런데 고발할 게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우리나라나 로마나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고소한 거. 이제 위정죄라 그럽니까? 변호사님 계시니까 다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 거짓으로 한 그런 고소는 로마법에 의해서 시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거짓으로 고소했다. 무고죄,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부활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요 앞에는 이제 공회에 사두개인이 줄을 이루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나는 바리새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활을 딱 이야기해가지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로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오면은 대제사장이 이미 또 부활 가지고 싸울까봐 싸울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안 데리고 사두개인만 데리고 왔을 거라고요. 그럼 바울 정도면 그 정도 알겠죠. 그런데 구태 부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로마인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헬라인들은 부활 그러면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야, 그런 게 어딨어. 특히 육체의 부활에 된다. 그런데 여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다른 느낌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21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15절에서 그들도 기다리고 있고 바울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무엇인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그 부활의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17절에서는 여러 해 만에 바울이 가지고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또 18절에서 이게 질문이 맞는지는 조금 그렇지만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고발하는가?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그 사울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과 동일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일종의 자격지심도 더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 소위 좀 헬라화 많이 되어가지고 얼굴 색깔이나 이런 것도 유대인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나도 진짜 유대인이야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더 과격하게 나오지 않았나. 스데반의 일 때도 이제 같은 시기였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윤호중 선생님이 강의 때도 이제 그 변론할 때 복음적인 걸 이제 말씀하셨다 했는데 14절 이전에는 더둘로의 고발에 이제 바울이 변론하면서 그게 아니라하는 걸 말하면서 14절부터 그 16절까지는 이게 변론하고 좀 다르게 이제 고백하겠다 하면서 이제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말했고 17절부터 이제 고발 내용, 그 성전에서 잡혔는 그 내용에 대한 이제 변론으로 조금 돼 있는 걸로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했다시피 그 성전에서도 그 23장 6절에 그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을 때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심을 받노라 하면서 했고 성전에서도 했고 또 이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도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이 부활 그것 때문에 그 바울은 이제 그 사람과 하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고 있는 그것을 고백하는 걸 이제 조금 받고 이제 바울은 이제 부활이 바울에 영향을 미친 게 이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이제 거리낌이 없는 양심적으로 사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줬고 이제 바울이 그 변론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벨릭스한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자기의 그 고발에 대한 변론하고 상관없이 이걸 말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말하는 그런 면을 보고 조금 좋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4절에서 16절까지 해가지고 그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었고요.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그거를 글자로 읽는 것보다 이게 보여주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예, 보여주세요. 이거 이게 근데 큰 도움은 될 것 같진 않고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의 고백 내용이라고 해서 이 문장 구조를 좀 봤더니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바울이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본인이 율법을 지킨다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믿는다 그걸 제일 앞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제를 나는 저들이 이야기하는 이단이라는 도를 믿고 있다. 그 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 너희가 믿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이 너희나 나나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또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는 이 관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어떤 모든 행동 자체가 너희가 지금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맞아. 그것 때문에 맞지만 그 실체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너희가 보는 그
경전을 성경을 똑같이 보지만 그 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부활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을 어떤 충돌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어떤 뭐 지혜롭게 그 위기를 모면하거나 그런 부분과 또 다르게 굉장히 담대하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지금 피 터지게 맞은 어떤 그런 상처도 아물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어,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말을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담대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윤석열 선생님 더 할 거 있습니까? 저는 더 할 게 없네요. 그, 권호성 형제님이 너무 아주 명쾌하게, 나 이단 맞아. 그런데 그 말하는 그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거야. 막 이런 예, 표현을. 예. 저는 14절에 이게 바울이 그 더들로는 이단이라고 말했던 걸 도라는 단어로 바꿔 정정해서 말하는 부분을 딱 봤어요. 그래서 이단이 아니라 도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약간 단어 하나 바뀐 느낌인데 그게 굉장히 큰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바울이 되게 똑똑하구나, 이걸 딱 잡아냈네, 그냥 넘어가지 않았네,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여러분들이 계속 다 얘기하셨지만 16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게 힘쓴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 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힘쓰는 그 하루하루가 바로 그 부활을 믿는, 매일매일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24절부터 27절로 넘어갈까요? 예, 박경로님. 22절부터가 맞는 거죠? 예. 예, 22절부터, 예, 27절까지. 22절.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벨릭스. 23절에서는 벨릭스가 백부장에게 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유를 주고 친구들의 돌봄을 금하지 말라. 그럼 여기에서 생각했던 것은 왜 자유를 주고 친구들의 돌봄을 금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은 벨릭스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벨릭스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은 사람은 누구인가?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드루실라는 어디 사람인가? 유대 사람. 25절에서 벨릭스가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의 말에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함으로 그 심판받는 그 부분이 두려웠다. 26절, 바울을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람. 그러면 여기에서는 벨릭스는 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욕심을 냈을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봤더니 어떤 부분에서는 설명하기를 이 벨릭스는 원래 뭐 노예 출신이었는데 뭐 저기를 해갖고 저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 거기서 될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아마도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돈을 또 빼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여기에 22절에서 27절까지가 그 시간으로 보면은 그 2년 동안 있었는 일로 이제 기록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재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이제 끝나고 수일 후에 한번 왔고, 이제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조금 봤습니다. 그 전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그 이제 벨릭스한테 그 소송을 받도록 다 했기 때문에, 벨릭스가 이제 전부장이 오면은 좀 더 상시해 보고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좀 연기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이제 바울의 어떤 그런 도를 듣고 이제 수궁도 가고 해서 좀 자유를 좀 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수일 후에 이제 벨릭스가 와가 또 이제 그 누가 그 보기에는 예수에 대한 도를 들었다 이렇게 좀 돼 있고, 이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좀 이야기했다고 돼 있고, 이제 그 바울은 처음에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부활 조금 앞단계인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두려워했다 하는 거 보니까, 벨릭스도 참 어떤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수긍은 가는데 또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두렵고, 또 그렇지만은 이제 2년 동안 이제 이태가 27 이태가 지난 도인데 2년 동안 벨릭스가 여러 번 그 이세상의 최고 전도자 바울 설교를 들어도 벨릭스가 믿었다 하는 말이 없다 하는 게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26절부터 27절에 나타난 벨릭스의 태도는 어떠한가라고 해서요. 첫 번째로는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함, 그리고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봐라서 더 자주 불러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류.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특별하게 생각할 바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바울로부터 이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왜 두려워했을까? 이게 이제 좀 궁금했었고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어떤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두려워했을까? 안 그러면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고 두려워했을까? 그런 문제인데, 22절에서 보면은 벨릭스는 이제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알고 있었다, 이 도에 대해서. 그런 걸로 봐서는 바울로부터 들었던 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는데 영적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자체를 두려워했을까? 그렇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이제 그 벨릭스를 찾아보니까 벨릭스가 유대 총독에서 물러나게 된 게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에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하고, 이때가 이제 아마 그 벨릭스가 이제 이 직후에 보면 이제 베스도에게 그 자기 지위를 이제 넘겨주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유대인과 벨릭스의 어떤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이걸 듣고 무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무죄 선고를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못 해준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벨릭스는 아까 박경령이 말씀하셨듯이 노예 출신인데 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안 했던 공주를 아내를 맞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잔인하고 음탕하고 노예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다고, 국왕의 대리권 행사를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형이 그 로마 재무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어머니의 후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의 지위는 막강해가지고 유다에서 강한 철큰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강압을 많이 하기 유대의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한 번 이런 게 있었대요. 가이사라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가이사라 저거 우리 거야 뭐 이런 주장이 있었대요. 그 유대인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거야. 헬라인들은 야 그 가이사라한테 바친 도시 아니야 우리 거야 뭐 이랬는데 어차피 자기 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뭘 또 싸웠나 몰라요. 예, 그렇게 싸우니까 벨릭스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폭동을 이제 진압하고 유대인 죽이고 재산 몰수하고 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 가지고 유대에 이렇게 반란 소요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벨릭스가 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글라우디오는 죽고 이제 그 네로가 황제가 되었는데 네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벨릭스를 소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벨릭스 친형인 그 팔라스가 네로랑 상당히 친해가지고 이제 변은 당하지 않았는데 이제 벨릭스 입장에서는 유대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됐어요. 그들이 한 번 더 꼬지르면 이제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옛날만큼 후광이 크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 대제사장 눈치도 봐야 되는데 바울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앞에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에 대해서 극진히 잘해주잖아요. 그 잘해주는 과정을 보면 그게 애굽인 저 반란 일으킨 애굽인인 줄 알았는데 그 애굽인을 벨릭스가 그 군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대인 400명을 죽이고 200명을 포로로 잡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애굽인은 도망가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야? 바울이 잡혔을 때, 그 애국인 잡았나?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잡은 건데, 무시했는데, 이 사람이 헬라 말을 쓰는데, 자기보다 더 고급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 애국인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고, 다소라는 아주 큰 성의 대도시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기가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야, 얘 좀 신문 좀 해라 했더니, 채찍질로 맞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채찍으로 맞는다는 게 이제 로마의 채찍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때리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맞은 그런 채찍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했던 그 마지막에 채찍 끝에 뼈 갈고리 이런 걸 달아가지고 막 때리면은 뭐 살이 띵기져 나고 심지어 뭐 내장까지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당했다면 거의 병신되거나 죽거나 뭐 이런 거이니까 거기서 야, 내가 로마 시민인데 신문도 안 하고 그렇게 때릴 수 있냐? 이래서 로마라는 게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루시아 생각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야, 너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됐어? 나 돈 엄청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 할 때부터 로마인이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로마를 위해서 뭔가 뭐 돈을 많이 들였든지 아니면은 큰 공을 세웠다는 귀족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루시아 자기보다 바울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벨릭스는 노예 출신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귀족 출신이라 그래서 이게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로마인이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게 정말 갈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연기합니다. 연기하는 명목은 야, 이거 처리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합시다. 그런데 이후에 천부장은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천부장한테 연락을 했겠죠. 너 이 동네 오지 마. 혹시 로마 갈 일 있으면은 이쪽 말고 다른 뭐 두루나 이쪽 끝에 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재판을 끝까지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바울의 편의를 많이 봐줬다는 것보다는 그 로마에는 죄수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을 또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돌보게 해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벨릭스가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이제 드루실라는
뭐 아시다시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자 조금 뒤에 나올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잖아요. 그녀는 그 아지즈 왕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파혼을 하고 총독으로 부임한 벨릭스가 다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긴 거죠. 끄림칙하죠. 그런데 그가 소문 듣기로는 기독교는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다는데 그래서 기독교 해석을 들으면서 좀 자유함을 누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냥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야 율법은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하나같이 전부터 무슨 이야기만 하니까 이 벨릭스 부부가 두려웠죠.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면 되는데 그거는 또 못하는 또 바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틈만 나면은 같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 시민을 홀대하면 안 된다. 왜 장기로 그렇게 가둬두냐?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한 번씩 들러서 이제 챙기는 진용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왕 챙기는 거 시간 들이니까 돈도 좀 받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에게 연보도 가져왔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쪼으면은 얼마든지 현금 모아가지고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울이 그랬을 리가 없죠. 소득이 없었던 거죠. 그들 앞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했고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벨릭스 바울의 위치가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뇌물 받는 것에 실패한 벨릭스는 실리가 뭐냐? 바울에게는 얻을 게 없다. 그러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겠다. 이래서 바울을 귤리에 두고 2년을 그냥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마지막 멘트가 윤유정 선교사님입니다 이러는데 내가 습관을 쫓아 그냥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말았어요. 윤 선교사님 마무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그냥 사실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있어요. 해주세요.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바울이 왜 예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왜 의, 절제,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을까 했는데 근데 다시 보다가 그게 너무 벨릭스와 그 아내에겐 딱 맞는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 그 두 사람 안에 있는 그 약간 수많은 타협과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과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다른 이유로 그리스도의 비록 더 자세히 아는 거로라고 기록될 만큼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게 구원에 이를 만큼 회개에 이를 만큼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은 바울의 강론을 듣고도 이걸 회개로 돌이키는 거로 가지 않고 그냥 심판의 길을 무서워하는 걸로 머물렀던 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 필요한 설교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눠야 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엇을 어떻게 나눌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야 널 용서하실 거야.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그런 걸 좀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3장, 24장에 계속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부활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을 좀 같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걸 나누면 합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늘 듣고 우리가 뭐 늘 바라는 소망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부활의 실체가 뭘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놓고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좀 많이 막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 새에 뜬 것이 뭐 다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그 영적인 부활, 그 육체의 부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내가 다시 부활한다면 영혼이 부활한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래전부터 저는 이렇게 뭐 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상을 했는데 우리 과학으로도 우리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냐 하면은 우리 그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들의 기억을 어떤 칩에 담아서 빼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그 뇌 속에 심어 넣으면은 그 내가 육체적으로 쇠하여서 죽더라도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 때 내가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건 신앙적인 부분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영혼의 부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새나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그 애완견에게 우리 그 부분이 부활이 돼서 살아난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기억들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새가 되어서 날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 자신은 있지만 상대방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육체의 부활이다. 그래서 내가 쇠하고 나서 육체는 부활했는데 내 속에 내가 가졌던 내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들의 내용들은 싹 지워진 상태로 내 육체가 아주 건강한 육체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정말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어, 그 우리가 살다가 어떤 노인이 치매가 걸렸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나를 전혀 기억해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의 육체는 지금 머리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그런 부분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를 기억해주지 못할 때 과연 그분은 살아계신 걸까 안 살아계신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을 쳐다보면은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물론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던 소중했던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확실하게 부활을 하셔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손에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만질 수 있었던 그런 부활의 몸.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그곳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사라지기도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하자라고 전화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지만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가기에는 적어도 며칠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가시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거든요. 갑자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후에 만약에 아브라함을 만난다면 이라는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신뢰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알고 있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만나는 만남은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양으로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여러 모양으로 주 안에서 사랑받으며 또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함께 또 봉사하면서 살았던 모든 날들을 나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도 함께 기억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부활을 소망해 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그러셔서 정말 잘리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정말 그 생각이 많이 참 기쁘신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이제 저런 정도의 말씀은 우리 청년들도 감히 이러다가 내가 믿음 없다 소리 듣지 않을까 이러 싶어서 꺼내지를 못하는데 참 용기 있게 이렇게 꺼내주시는 거 보면은 예, 감사합니다. 관장님. 네. 그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 문제를 꺼내 가지고 이제 복음의 어떤 그런 포인트로 삼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여기에 있는 그 사도 바울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기대한다라고나 할까?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없다 하는 게 뭐 정상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현재 안식을 누리고 또 말씀 안에서 이게 그 말씀대로 안식을 누리니까 그 말씀의 생명력을 아니까 이제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당연히 어떤 뭐 그런 것이 알겠나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면서 조금 이제 그 확신이랄까, 그리고 또 뭐 계시록이나 시한할 세상에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저는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이제 부활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여러 사람의 어떤 죽음에서는 비상적이지만은 한 7, 8년 전에 이제 아버님은 이제 젊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이 6, 7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진짜로 어떤 죽음이 이제 느껴지고 또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장 선포되어야 되고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 그렇게 좀 접근해 가지고 좀 있는 어떤 그런 시기여서 이제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제 뭐 고민하고 이래 보지 않았지만은 아까도 했다시피 이제 현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 안에서 이제 안식과 평안과 그 생명이 있으니까 이후의 것도 당연히 그 확신이 더 생기는 정도. 그 뭐 부활을 주제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설명해 가지고 전도해야 될 어떤 그런 그, 그 정도까지 제가 뭐 지식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 같고, 이제 평상시에는 슬쩍 이제 부활이 되면 이제 우리의 일생 동안 모든 죄가 드러난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그런 그게 더 고민이지. 어떤 부활이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참 제가 좀 이번 테마를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활되면 저희 문제는 해결되고 나서 부활되겠죠, 설마.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어, 이제 부활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부활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이제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믿음의 사람이 좀 급히 강요색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급히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봤던 문제는 일단 뭐 이제 성경적으로 영적 부활이 있는 것 같고요. 영적 부활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육체의 부활인데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부활체의 실체는 무엇일까 좀 그런 이제 고민들을 했었고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셋째 하늘을 올라가 봤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부활체를 봤을까? 근데 이제 뭐 계시록을 보면 아직까지 뭐 천국에 올라간 그 사람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지 여부는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 때 결정되는 거니까 바울이 봤다면은 그거는 아마 모형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 형제와 가부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부활 후에는 그 혼인관계나 이런 게 없다. 어떤 그런 과거에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성별의 구별도 없는 그런 어떤 곳일까? 완전한 육체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던 게 그러면 이제 부활체는 흔히들 이제 완전한 어떤 육체이기도 하다 그런 비슷한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한 요소가 다 사라지는 걸까? 특히 그러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어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훌륭한 선물이기도 하면서 가장 불완전한 요소이기도 한 자유의지가 과연 그때는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좀 이제 그런, 갑자기 굉장히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궁금해졌고, 다만 이제 어,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자주 들려주셨던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이제 천국을 경험을 했는데, 다녀왔는데, 뭐 멜루간이 있더라. 막 좋은 멜루간이 있는데, 마지막에 당신은 이제 개털로 만든 멜루간을 썼다는 둥, 막 이제 그런 이제 그걸 하면서 그, 굉장히 좀 뭐랄까, 경각심, 공포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곳일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어떤 실감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그게 이제 실체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논리적으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 그 땅의 실체를 좀 이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천문학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우리가 이제 HDBS에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할 건데, 베드로가 이제 우리 이 땅의 마지막 그 모습에 대해서 이 땅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사르기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데, 천문학에서 마지막 그 지구의 그 멸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구 마지막 운명의 날을, 태양이 이제 마지막 수명을 다하는 때 그 태양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열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뭐 물론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종말일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정말 어떤 그런 것들을 쓰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계시를 해주신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친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이제 치르는 중에, 예전에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분명 관 속에 다 집어넣으셨는데도 이상하게 관 속에서 이제 의사도 다 죽었다고 확신해가지고 이제 관 속에 넣었는데, 관에서 막 소리가 나가지고 결국 이제 관을 이제 뚜껑 열어봤더니 진짜 어머니가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거의 다 믿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부활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저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부활의 노래 황금찬 시를 한번 시낭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도 되겠죠? 이건 부활의, 내용하십시오. 부활의 노래 황금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날 밤의 하늘은 한 송이 꽃으로 피고, 동서남북 주님이 오시는 길엔 비둘기떼가 구름같이 날고 있었습니다. 바위는 굴러 제자리에 없고 석관의 뚜껑은 열려져 비어 있는데, 누가 뿌리는 가루가루 꽃가루, 무덤 속에 가득한 광명과 향기, 그것은 오늘 내 마음에 차는 승리의 기쁨.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여인은 머리를 풀어 발밑에 깔고, 슬펐던 사람들은 웃음으로,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처음 있던 일,
주여 주님은 한 번 오십시오. 2005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사람이 살고, 주님이 오시면 공포는 가고, 주님이 오시면 하늘이 오고, 주님이 오시면 미움은 가고, 마음은 가난하여 비로소 형제를 알고,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호산나를 부르고, 주여 다시 한번 오십시오. 2005년 이 땅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또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연극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소녀에 일어나 달리다 곰도 있고, 이에 베드로는 다비라도 살렸고, 바울은 유두고도 살렸고, 그게 부활일까? 그러면 그걸 이제 부활이라고 잘 말 안 하죠. 왜냐하면 뭐 첫째는 또 죽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생리적으로 죽었다 살아났지만은 살아났을 때 부활체를 입지 않았다. 결국 썩어질 몸을 입었다. 그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닌 거죠. 그러면 또 영적 부활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서구 특히 헬라의 사상에서는 이 영적 부활은 굉장히 멋있는 거라 가지고 영적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주 멋있게 그 철학이 될 수가 있는데, 사도들은 굳이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롱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있어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입었던 이제 썩어질 몸을 벗고 그 썩지 않을 몸을 입었던 그 몸은 육체랑은 다른 모습이겠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의 정상적인 이 빛에 의한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또 옆구리 손 넣어봐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부활체라는 것이 막 헷갈리게 이렇게 보여질 텐데, 어쨌든 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영은 죽었고 육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선악과를 뱉어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영이 살고 이제 죽어가는 육체를 이제 부활체로 바꾸는 게 이제 부활의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일단 부활의 단계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육체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거론이 되는데, 죽었다가 영원으로 간다는 것은 그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같지만 가는 곳이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뭐 이게 다르겠죠. 그것도 우리가 또 답해야 될 거 하나 중에가 아까도 이제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나자 다시 보자 뭐 그러는데, 거기는 또 결혼도 없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다 못했던 그 부부의 사랑을 거기서는 잘 누릴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결혼 같은 거 없어 막 이러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던데, 아마 관계는 훨씬 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친밀함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구태여
너는 내 아내야, 너는 내 남편이야, 뭐 이렇게 내 거를 주장할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부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전체 부활의 뭐 1억분의 1도 안 될 거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이다. 최선의 것일 것이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아니지만 중간 결론은 윤여정 선교사님께서 내겠습니다. 저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체가 반드시 있다라고 믿는데, 부활체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장가도 씹도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약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강동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좀 우리 남편이 아닐 수 있다. 이게 조금 저는 걸리는 부분이지만, 네, 아직은 그것까지 염려해야 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활이 저의 어떤 의미인가 좀 이따 알겠지만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열어놓고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고, 또 하나는 볼 수 있는 건 썩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부활체는 썩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썩지 않는 몸을 주실 거다. 이걸 또 짐작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찾아보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서 악한 일을 한 사람,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체가 있다라는 말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만 부활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도 부활체를 얻는데 그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이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할 때에 이 부활은 아까도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후에 먼 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날 일, 그 부활, 그걸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오늘날의 내 삶 가운데서 부활이 계속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적용한 부분인데요.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단순히 미래형이기보다는 현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거듭남의 부활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것.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서의 부활을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저에게 주어지는 적용은 내가 그럼 오늘 그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가인 거죠. 매일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부활체를 갖고 있지 않고 오늘의 육신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하고 죽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일어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죽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리스도님의 뜻,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력이 나한테 있는가? 내 힘이나 내 욕심이나 내 방법으로 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것에서 내가 정말 죽고 다시 사는 생명으로 사는, 이게 저의 그 부활에 대한 오늘 저에게 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부활체를 소망하지만 그날 가기까지 매일매일 제가 싸워야 되는 새로운 그 부활의 생명력이 제 안에 있도록 하는 그게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그 마지막에 안 시키고 앞부분에 시켰으면 그 뒤에 분들 할 말이 없었겠어요.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가지고. 그래서 사실 부활을 생각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압력, 모든 유혹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고 이제 과격하게 할 수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 주저주저 하는 것은 그 부활이 내한테 그만큼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